네, 수요신앙 강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오후에 여러분 그 카톡으로 다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양영국 집사님께서 응급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강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양영국 집사님과 우리 김백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군데 관상 동맥 중에 한 군데는 막 거의 폐쇄된 상황이었고 한 군데는 상황이 안 좋아서 두 개 다 스텐트 시술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 과정도 정말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발견하고 수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양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주님 저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양집사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스스로 또 회복되는 모든 과정 중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금은 미처 알지 못하는 주님의 숨은 뜻과 계획하심을 저희가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감사하며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히브리서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만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10강이에요. 벌써. 예, 오늘 히브리서 제목을 제가 No Return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돌이키지 마라 라는 말씀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구절 중에 요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잡아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완전하다는 거. 그래서 다시 그것을 되풀이해서 돌이켜서 쌓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가 지금 갖고 있는 분위기를 잘 표현하는 한 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태신앙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데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회심했지만 그리고 나서 내 삶 속에서 계속 어려움만 있다. 예수 믿고 되는 게 없어. 이 예전으로 돌아갈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새 가족 중에 이렇게 교회에 정착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함께 넘어갈 사람이 없게 되면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요거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이 다르긴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고기를 살짝 비껴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되는 일이 없네. 예전에 그냥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비슷하니까 그냥 그걸로 돌아갈까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가 되겠어요. 히브리서가 도대체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서신서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저자, 또 보내는 장소, 또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뭐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돼 있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넣긴 넣어야 될 텐데 저자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서신을 썼는지 그 진실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 책은 너무 중요한 책인데 누가 썼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뜻인 거죠. 이 말에는 바울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썼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뭐 아볼로가 썼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바나바가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성경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모르는 거로 넘어가도 별로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갖고 있는 것에 오히려 더 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저자가 그 유대교에 대한 아주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제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는 걸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바로 그 제자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서 또 배운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세대들을 2, 3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 말고 그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 그렇게 되면 이 기록이 된 시기는 한 80년대, 90년대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기록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로마나 소아시아에서 기록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논문 쓸 거 아니시면 뭐 굳이 이것을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지금 갖고 있는 아주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본다면 이게 약간 느슨한 신앙생활, 즉 신앙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바울 서신도 우리가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편지를 낭독하는 상황은 마치 예배의 상황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바람이 약간 빠진 것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엄한 말로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설교가 굉장히 길죠. 13장이나 돼요. 아주 길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주 조목조목 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길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주 흐름이 유려합니다. 왜 이분들에게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왜 이분들은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시기가 사실은 아주 간절히 재림을 기다렸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면서 그 긴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과 일상을 사는 그것이 충돌하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누구나 다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하시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예배실에서 같이 다른 성도들과 예배하는 시간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도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지금 이 곤란한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타개하려니까 이 믿음을 떠나야 되나 있어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들이 유대교인이었다면 그러면 이런 고난은 당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는 그런 몇 개의 종교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유대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80년대 이후에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손절해 버렸어요.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이후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 이 기독교는 유대교적인 어떤 바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해 보였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은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유대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진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순간에 그 진짜 마이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으면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한 달 후에 오신다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1년 후, 10년 후, 30년 후가 된다면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명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되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사람이 막 믿음에 흔들리는데 그 사람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사실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어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체 이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개 내지는 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즉,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 제사장보다 또 왕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다라는 부분을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는 이런 부르심,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부르심을 받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하자라고 이제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4장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 참고 견디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완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그 때에 완전히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부분을 앞부분에 이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 14절부터 10장 39절까지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을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의 이 세팅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죄일에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예물, 제사가 단번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후에 제가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 텐데요. 이 대속죄일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해석이 분명히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돌아갈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대속죄일을 모티브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을 강조하게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그 증인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요. 읽어보시면 맨 앞에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으로 누구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누구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11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부분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실제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인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장에는 이렇게 이제 그걸 강조하고 난 다음에는 성도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이 11장부터 13장 전체에 붙여도 되고요. 이걸 따로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같이 붙여도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히브리서는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1장부터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도를 다시 반복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 계시록 말씀 보고 있잖아요. 큐티인으로 저희가 아침마다 큐티할 때 계시록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이 사건 후에 이 사건, 이 사건 후에 이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계속 몇 번을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통로에 대한 부분들을 1절에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적에, 즉 옛적에는 구약이겠죠.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그 프레임이라면 신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호응을 보면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그 부분이 사실은 비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단번에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단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한 것이 더 완전할까요? 단번에 한 것이 더 완전할까요? 한 번에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보면 이렇게 한 번에 쭉 그리지 못하니까 여러 번 덧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찾아가는 것처럼 한 번에 쫙 그릴 수 있으면 그게 정말 더 완전한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과 이전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 2절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 보면 예전에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이렇게 예표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께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믿음이 더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배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체면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타협점을 찾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죠. 왜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걸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이라면 박해를 받지만 유대교인이라면 별로 큰 손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1차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교리가 유대교의 율법이나 제사제도보다 허술해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같이 배울 때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독교가 기존에 있었던 그 교회들과 종교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없고요. 그리고 사제도 없고 제사제도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게 한국말로는 그냥 더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읽어보면 more라는 그 비교급 용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비교하는 거죠.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다, 더 멋있다, 더 좋아, 더 편안하다, 뭐 더 완전하다, 이런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더 좋다라는 부분들을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견지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떤 부분이 더 좋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구약의 어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으시다, 더 완전하다라는 부분들을 처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라는 표현들 있고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 구약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다, 더 좋은 거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대교와 비교해서 이게 1번은 예수님이 어떤 구원의 선물보다 훌륭하다, 더 좋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종교로서의 유대교와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교에는 눈에 보이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뭐 동물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금 눈에 보이는 성소는 모형일 뿐이다. 진짜 성소는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아니고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그 하늘에 영원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 근사한 신전들, 사제들, 제사들은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희생 제사는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드리는 제사와 전혀 다르고 완전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단번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 번, 반복적이 아닌 단 한 번으로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몇 번 맞느냐, 부스터샷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한 번으로 완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게 돼요.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치루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는 그 모든 행사는, 모든 그 역사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이 완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기까지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믿음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유대인들에 관련돼서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되겠죠.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후반부는 보통 잘 안 읽는데 후반부에 온전케 되실 것을 믿고 시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인내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가 완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본문은 10장 12절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냥 관용적으로 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이 별로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앉으셨다라는 말은 상당히 희한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그 성소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은 계속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상징적인 이유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은 끝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다 끝내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이 제사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맛보고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맛보고 나서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 즉 유대교적인 어떤 행위로 돌아가 율법과 제사에게 우리의 그 속죄의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구원의 그 모든 행동을 부정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6장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만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이외의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유일하고 온전한 단 하나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됨 그리고 완전한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이 대속죄일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단과 아비후라는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불에 타 죽는 역사가 있었죠.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셨다라는 것이 16장 1절에 나옵니다. 즉 그 나단과 아비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잘못된 불로 인해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 대속죄를 지키는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배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의미로 이 일들을 지키고 있는지는 정말 확인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절기들도 공부하시고 히브리어도 공부하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 미혹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에겐 지금도 이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날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속죄일의 규정이 어떤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은 첫 해가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이 7월 때 일곱째 달에 시작을 하고요.
그 달의 시작을 이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후에 대속죄일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그 열흘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 기간을 이제 추바라고 하더라고요. 추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돌이키다는 말이고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그 10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게 이제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개와 기도와 구제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는데 그 인도네시아 생각이 났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회개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한 달 동안. 근데 그 기간에 이분들도 이 얘기를 해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이때는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천사가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이렇게 구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대속죄일 있기 열흘 전에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 그 과정들을 이제 준비합니다. 회개라는 말에는 두 가지 그 히브리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추바라는 말이 있고 하라타라는 말이 있는데 추바라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말이고요. 하라타라는 말은 뭐라고 표현해나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심을 하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그 회개는 뭐냐면 추바라는 거예요. 돌이키다. 어디로 돌이키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형의 자리로 돌이켜 간다. 그것이 이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요. 기도도 원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트필라라는 말이 있고 바카샤라는 말이 있는데 바카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이제 바카샤라면 트필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뜻은 감독하다, 관리하다, 지휘하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가 바로 트필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 속죄일을 앞두고 해야 되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거 해주세요. 라는 그런 바카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으니 주님 저에게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이 열흘 동안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요. 구제도 또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쯔다카라는 게 있고 헤세드라는 게 있는데 헤세드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의로움과 정직함이라는 뜻이 이제 쯔다카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구나. 헤세드라는 말은 이것이 자비라는 말인데요. 자비. 근데 이 헤세드에서 드리는 그 구제는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그것이 이제 그 헤세드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은 주면서 자기가 뿌듯해지는 그런 구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구제는 쯔다카라는 거예요. 쯔다카는 뭐냐면 의로움, 정직함 이런 뜻인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잠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제를 쯔다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하면 좋은 거지만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쯔다카라는 구제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구제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신 곳에 당연히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구제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는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재능 기부도 들어있대요.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다.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것도 기부 행위에 구제 행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열흘 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힘써 행했다고 해요. 열심히 회개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구제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속죄의 일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고 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구하게 됐는데, 실제로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때 드려지는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부분은 아실 것 같고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이외에 그럼 다른 그 사람들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때는 그 대속죄일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물과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함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물을 들고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밖에 이제 이 성전 안에서는 이런 제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밖에서는 이 백성들이 이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 16장 29절 30절에는 이날 중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날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29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 꼬집고 힘들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이 원래 의미로는 내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행위를 하라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록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행위. 그래서 금욕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대속죄일에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전날에, 즉 나팔절의 맨 마지막 추바의 마지막 날은 꿀을 바른 케이크를 먹는데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달콤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달콤한 세상을 잘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예배하자라는 결단을 한다 그래요.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좋으신 하나님, 또 좋은 세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보통은 이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은 5번 기도를 한다 그래요. 새벽부터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매일 5번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거의 한 2-3시간 간격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나서를 읽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절기의 성격과 함께 읽는 책의 성격이 같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서 같은 경우는 언제 읽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절기를 위한 5가지 책이 있는데 이렇게 추수감사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어요. 전도서가 여러분 아시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 이렇게 노젓가리 싸놓고 막 추수 다 해놓고 막 포도 이만큼 따다 놓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본문을 일주일 동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되게 완악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를 막고 있었던 요나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그리고 니느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여 정결한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결단을 하는 그런 장치였다고 얘기를 해요. 속죄일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축제였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부정했던 것들을 씻고 거룩한 존재로 다시 회복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한편으로는 자기 죄로 인해 스스로 괴롭고 힘든 부분이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정말 그 기쁨이 가득한 그런 절기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를 생각하면 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나 이런 것들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필요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제하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무덤도 없으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는 흔적도 없으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인내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 핸드아웃에도 잠깐 넣어드렸는데 성막 그림이 있어요. 도대체 왜 6월절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성막의 그림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막에 보시면 제가 저기다가 X표 크게 2개를 넣어놨어요. 근데 그 중간에 그 2개 X표의 가운데 점 있죠?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 가운데 점은 번제단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큰 박스는 번제단이고요. 조그만 박스는 법궤입니다. 법궤. 이 성소가 이렇게 직사각형이고 정사각형이 2개가 붙어 있는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는 법궤가 있고요. 하나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 있는 쪽에 그쪽이 이제 동쪽이고요. 그래서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을 향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동선이 움직이나 한번 보시면요. 성문으로 들어와서 동쪽 문에서 들어와서요. 번제단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번제단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게 백성들의 제사 때의 동선입니다. 여기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들어가냐. 이 동쪽 문부터 시작해서 저 앞에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그 점들이 있는 것은 기둥을 말하는데요. 이 성소의 맨 마지막 부분까지 갈 수가 있어요. 휘장 앞까지. 특별히 속죄제를 드렸을 때 이 휘장 앞까지 들어가서 거기다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X표 중간에 그 핵심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자리가 사실은 법궤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 앞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의 상징이 뭐죠? 법궤가 말하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제사를 되풀이해도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휘장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길이 열려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동선이에요. 문에서부터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그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법궤에 피도 뿌리고 피도 바르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건데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다른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매년 이 제사는 되풀이돼야 되고요. 수많은 제물들이 계속 잡히고 피를 흘려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평생을 걸쳐도 수백 년 수천 년이 거쳐도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제도의 실체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제사 제도, 율법, 유대교의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길을 들어가셨어요. 대제사장의 동선을 따라서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 물두멍을 건너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게 무언지를 실체를 분명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울 것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말할 수 없으시고요. 그것이 그럼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넘길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내가 지금 원하는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해서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이제 모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풀어내요. 그런데 모형으로 그냥 그것을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구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SBS라고 성경 연구 과정을 할 때 레위기를 말씀을 이제 저희가 묵상할 때는 히브리서를 반드시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같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그러나 저는 그 반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면 알수록 신약의 메시지들이 훨씬 더 다채롭게 다가와요. 그래서 구약으로 저희가 말씀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가 이해하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셨고요. 설명해 주셨고 실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의미는 너무 단순합니다. 정말 완벽하게 단순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평생, 수천 년, 수만 년을 우리가 대속죄를 지켜도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365일 중에 하루만 저희가 완전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죄악의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해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대속죄일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정리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 이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주지시켜 주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유혹을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너가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너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고 있어? 라고 우리를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보다 더 쉽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또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이 들 때 정말 마음에 종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고 어떤 성과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때야말로 히브리서를 읽을 때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완전한가. 내가 전혀 아무런 공로를 드리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순간 우리는 사실 강을 건넌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 결단을 이미 넘어섰다는 뜻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내가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것을 포기하는 강을 건넌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이상은 이제 이 대속죄일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열흘 동안의 그런 구제와 회개와 기도 여러분 매일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런 제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공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만나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그것을 매일 누리고 있잖아요. 대속죄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일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는 걸 기억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실제로 매일 여러분이 일기 쓰실 때마다 감동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쁘시잖아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지도 말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그 구원의 대속죄일의 동선을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제사는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이제 필요할 뿐이고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매일매일 일상에서 고백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 히브리서를 읽읍시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히브리서를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절대 이전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그것이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의 결단이고 또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더욱더 감동하고 또 감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자꾸 제자리로 또 예전에 있지도 않은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유혹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매일 누리며 살기를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고 매일 동행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그 복음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또 무언가를 더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과 연합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값진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